2020년도에 제가 왔으니까요. 그때가 이제 8월 달에 제가 8월 1일, 8월 첫 주에 제가 고등부 처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소망성전에서 했어요. 2020년도 8월 여름이면 코로나 가장 심각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대처 방안도 몰랐을 때였고,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그때 중등부였던 친구들도 있겠죠. 자, 어쨌든 코로나가 막 흥황해서 막 이 정부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일단은 거리두기, 일단은 모이지 말고 일단 그런 이제 공포가 났을 때였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예배 함께 했을 때는 이 고등부실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성전이었어요. 1층. 첫 딱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나와서 설교를 다 하려고 하는데 도망가고 싶었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표정들이, 야, 이게 표정 어디서 보기 힘든 표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치 전쟁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한창 이렇게 폐잔병들 같은 거예요. 제가 좀 신랄하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그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 나름 강도사님도 뭔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뭔가 사명을 갖고 왔는데, 이게 첫 예배 때부터 벌써 기가 팍 죽는 거죠.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 가지 상황이죠. 뭐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상황이 일단 힘들었고, 그리고 이전에 고등부에 또 아팠던 상처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사실상 예배가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서 내가 나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개인적으로 나도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모든 것이 힘든 것 뿐이었으니까요. 자, 이게 2020년도 8월의 얘기입니다. 제 개인이 느꼈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죠. 횟수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예배했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매주 찬양했고, 절기에 따라서 다른 교회들은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수련회를 강행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름 많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어요.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졸업한 친구들도 졸업했고 청년부 갔고 이제 중등부에서 새롭게 올라왔고, 자, 이거는 단연 고등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등부에 있었던 여러분들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돌아봅시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태와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2020년도 8월에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만나며 교제하며 함께 예배했었던 그때 그 어려웠던 마음, 그때 그 어려웠던 상황이 동일하게 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안 좋은 마음과 더 나빠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폐잔병처럼 끊임없이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도 여전히 3년 전 8월 첫 주가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오늘 이 시간도 혹시 그렇게 앉아 있지는 않는지. 이건 단연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5만 개 이상 있는 교회라고 하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 성도교회 교인으로서, 고등부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도 너무 많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더 좋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자면 시스템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은 교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교회 고등부, 성도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앉혀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상황을 탓하고, 언제까지 사람을 탓하고, 언제까지 내 인생을 탓하고, 언제까지 무언가를 자꾸 배경 주변머리를 탓하며 내가 믿음 없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나의 신앙을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마칠 건가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서 설교를 시작하냐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좋고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결단하고 부모님과 손잡고 정말 쉽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 좋은데, 그런 상황들 다 빼자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 따라왔으니까 이런 거 다 걷어내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에서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저 북한이나 아프리카 오지에 떨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참된 마음을 가지고 그때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 개인의 구원과 우리 개인의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공동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훈련시켜 줄 수 없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앙을 오해한,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오류, 신앙의 오류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과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형편이고 지금 내 모습이 아닌지를 여러분들 먼저 점검해 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세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세요. 지금 우리야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대면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눈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맞이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단순히 지적으로 알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부정한다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봐왔던, 그리고 학습되었고 교육되었던 그런 올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정보와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며 매일매일 진짜 살 수 있을 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당장의 배고픔과 아픔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해결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정작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며 자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구장창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바른 진리를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눈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향해서 그 행색이 초라하고 그가 나타난 곳이 근본 없는 곳에 나타났고 그의 부모라는 사람들도 족보도 없는 그냥 철저히 겉모습만 보고 당신은 메시아일 수 없어, 당신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라고 하며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작당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누군가 유대교 지도자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이 자리 주일날 나와 쉽지 않은 자리에서 나와 이 시간 한번 나와 주지. 고등부 많이 지금 사람 없잖아. 뭐 예전에는 우리 저 형무교회 고등부 어떤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카운트 안 합니다. 지금 이 상황들 안타깝죠? 과거에 그 카운트로 봤을 땐 뭐 누구 때문일 것 같고 상황 때문일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비난의 손길을 들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나보다 먼저 믿는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끊임없이 전화해서 날 깨워주신 선생님들을 붙여주셨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한 그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그저 고등부 예배 가주지, 나 없으면 우리 반 썰렁하잖아, 아니 오늘 누가 왔대, 오랜만에 친구가 불러서.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셨고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이 예배의 시간이 그걸 받으셔야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희 성도교회 고등부 우리 예배 이 시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뭐 하나님 약간 뭐 사륙 뭐 이렇게 막 피 냄새 막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구약 시절 때 막 제사 막 드리면은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거 막 피 냄새 막 엄청 좋아하셔갖고 막 그런 이상한 그런 신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런 힘든 일들, 그런 수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시켰을까요? 왜 우리를 이 주일날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하게 하고 뭐 찬양팀 섬기게 하고 다양한 부분들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천지 만물이 다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시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짧은 인생 그것도 책임져 주시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의 그 삶, 어느 누가 확신할 수 있죠? 세상은 그러잖아. 죽으면 끝이잖아. 그 사람 죽어봤습니까? 확신 있나요? 확률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뭔가 있다.
50대 50. 여러분들 뭘 믿고 싶습니까? 그냥 없어. 그냥 막 살래요? 저 같으면 적어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그 50대 50대 확률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로 남고 있나요? 오늘 본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교인으로서의 삶, 내가 생각하는 고등부 지체로서의 삶,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한 작용들이 없으면, 그러한 과정들이 없이 주일학교 때부터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 청년부까지 이르기까지 신앙이라는 그 모양과 모습, 겉포장지로 종교인으로 사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렵고 우리 하나님도 어려워하십니다. 마음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바로 아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로부터 온 거, 누구에게 작용이 되는 건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바로 아는 것, 그걸 위해서 이 예배가 존재하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물론 지금 저희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겨울 수련회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들 중등부에 있을 때 또는 고등부에 있을 때, 코로나 이전에 함께 모여 함께 먹고 자며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하는 시간,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원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탓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막아놓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런 기준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받을만 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신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지금 상황이 달라요? 내가 연약한 나의 신앙을 자꾸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부분에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쪽으로 자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 원래부터 우리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작년 재작년 그 3년 전 4년 전 고등부 우리 형 누나들 몇 명 있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뭐 교적부 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좋죠. 많이 있으면 많은 거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셨고 남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또는 앞으로 이제 겨울 수련도 있을 것이고 뭐 컨퍼런스 있을 것이고 올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고 함께 이뤄 나갈 건데요. 이 은혜에 동참합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갑시다. 예수님 바로 알되 제대로 알아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소유한 자로서 진짜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오해하는 거 없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그리는 거 말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가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시길 만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값을 지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대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증거되며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되 날마다 때에 따른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안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로 아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